종종 무엇인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 말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참 타고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타고나지 아니하면 그런 재능들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노력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공존하면서 살지만 모두가 모두 다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축구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메시는 못 됩니다. 이게 운동해보면 알거든요. 이게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나을 때부터 몸이 다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야, 참 타고났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타고났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런 의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소명이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태어납니다. 소명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소명을 다 가지고 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죠. 이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의 그 근저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도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명을 다 이루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타고난 것은 하나님의 손을 이루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게 타고난 것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문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이혼의 문제, 갈라섬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시고 원래 주셨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음행한 영고 외에는 누구도 헤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유대인들 남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어려운 겁니다.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바꾸시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습관이 젖어진 걸 바꾸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1, 2년도 아니고 이게 지금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습관으로 젖어온 거예요. 그게 바뀌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교정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왜곡함으로 이 남자 중심의 관점에서 늘 이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문제, 남자나 또는 여자의 모습으로 이혼의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로 바라본 겁니다. 남자 중심, 여자 중심 이런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죄 앞에서 다 동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 문제를 가지고 이 사실을 얘기하면 누구든지 음행하였다면 헤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율법 시대에는 여자가 스스로 헤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헤어짐의 결정은 남자에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삶이라는 건 정말로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불균형을 다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원래의 모습을 제시해 주었으니까 이제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 삶이 이제 균형 잡혀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 바리새인들은 사라지고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제자들이 등장하여서 바리새인들과 별 다를 것 없는 뉘앙스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럴 거면 장가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죠? 우리가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지금 균형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럴 거면 이게 장가 드는 거 포기하는 게 낫고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0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자들도 유대인 남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들도 오랫동안 습관에 젖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좀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한꺼번에 다 변화되지 않잖아요. 계속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는데, 지금 이 문제, 이건 보편적인 문제였어요.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계속 걸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였는데, 이제는 또 강조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장가 안 가고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유대인들처럼 남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에서 지금 예수님께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참 서글프고 참 속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혼에 대하여 여성의 지위를 올려주고 부부의 관계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말씀 앞에 이러려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 말입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11절과 1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기득권 상실의 문제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남자의 책임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자의 책임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한 것. 그러니까 이 책임감을 다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감당할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결혼해서 이 책임감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한 겁니다. 어떤 책임감입니까? 한 여자만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 책임감이요. 한 여자만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책임감. 오늘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시대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 책임감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 죄라면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기득권 상실의 문제로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이 책임감 회피도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제자들이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 역시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좀 열려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재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자들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게 좀 더 진보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관습이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살려면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내가 진보를 포기하면 내가 좀 보수적으로 살려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헤어짐 없이 산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책임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막 이 속에서 정말 여러 번 막 이렇게 올라오고 내리는 게 막,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 결혼 생활 가운데 엄청나게 있거든요. 엄청나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 볼 때는 그거 다 참는다는 거 자신이 없거든. 또 살다 보면은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서로가 늙어가잖아. 20대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주변에 막 그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들 있잖아. 남자나 여자나. 그죠? 그럴 때 또 마음으로 죄도 짓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때?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까? 응? 결혼한 분들은 좀 이해가 될 거고,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덜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이해가 됩니다. 친구 관계 사이에도 비슷한 게 많거든요. 내일이 애랑 계속해서 친구 맺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맺으면 잘 끝내는 게 어려워요. 근데 요즘 온라인 사잖아요. 페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열심히 관계를 맺었던 친구였는데 더 이상 안 떠요. 아무 얘기도 없는데 안 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들어가면 다 친구를 끊어놨어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막 얘기 나눴는데 한순간에 보면은 아무 얘기도 없이 탁 친구를 끊어놨어요. 그런 거 보면 야 정말 섭섭함이 밀려올 뿐만 아니라 참 인간이란 게 이런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거 인격적인 것은 아니니까 덜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그래 뭐 같이 친구 맺는 것보다 끊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주 단호하였습니다.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합당하지 않다. 책임 회피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는데 11절 말씀이에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11절을 봐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은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 다시 말하면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혼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혼자 살지 못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만요? 오직 타고난 사람만 혼자 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 결혼하여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혼하여 책임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타고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고난 자. 타고난 자라. 이 타고난 자는 뭘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타고난 자는. 이 12절에서 얘기합니다. 타고난 자는 누구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미의 태로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고자로 태어난 사람이죠.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만든 고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끔 자신의 어떤 생식기를 잘라낸 사람이죠.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환관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러죠? 내시라 그러죠.
왕궁에 있는 내시들을, 그러니까 황과 환관 내시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스스로 이제 자신이 고자가 된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떤 분이겠는가? 라고 할 때 사실 세 번째 부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고자들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법에 의하며 매우 엄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신명기 23장 1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자손을 갖는 가치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건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얻는 거죠. 더군다나 스스로 고자가 되는 건 이거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대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땅에 충만하게 번성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대적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법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가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신명기에서는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였지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삶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이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음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또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예수 하나님의 집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온전히 섬긴다면 그 역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는 사도행전 8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서 누가 나오냐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나옵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어디 오죠? 이스라엘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다가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누굴 보내죠? 빌립 집사를 보내서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죠.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은 이 이사야 예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에디오피아의 내시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취된 말씀에 근거한다면 모든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영영한 이름을 받게 됩니다. 잘 이해하시죠? 이게 이제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문자 그대로 거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요? 앞에는 스스로 거저된 건 죄라고 해서 하나님 대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천국을 위해서 거세한다는 건 뭐예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대적한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죠. 다시 말하면 이 의미는 바로 독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을 위하여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24절 25절을 보시면 구약은요, 사람은 물론 모든 동물들의 것에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독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는 독신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독신이 천국 백성으로서 더 가치 있는 말씀이다 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천국을 위하여 독신으로 사는 사람, 이 되게 뭐지? 천국을 위하여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게 정말 귀하다.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생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 3절에 보면요. 거짓 선생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결혼하지 말라라고 미혹하는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혼자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거 저는 이게 되게 거짓이거든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야, 혼자 사는 게 좋아. 이게 다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표현인 겁니다. 그죠? 잘 들어야 되면요.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뭐 안 되면 혼자 살 거예요. 이게 다 마귀가 주는 얘기예요. 그 같아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 홀로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귀의 짓이죠. 찾아보겠어요? 디모데전서 한번 보시겠어요. 4장 1절 3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아멘. 여기까지 뭐요? 혼인을 어떤 자들이에요? 앞에 보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왜? 혼인을 금해라. 혼자 살아야 된다. 이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합당하지 않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을 위하여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 어떤 의미로 표현한 걸까요? 예수님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생각해야 될 중에 하나는 독신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나중에 다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독신은 합당한 소명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독신은 합당한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타고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독신 그 자체는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합당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어 목사님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것은 결혼의 책임이 무겁지만 감당해야 할 것임을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일단은 책임지기 힘들다고 결혼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독신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편리와 타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혼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인간의 편리와 타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독신도 마찬가지예요. 독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독신으로 산다는 건 그것은 뭐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독신은 타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신이 자신의 어떤 편리와 그리고 세상과의 타협을 위하여 주신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나 편안하게 살고자 독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표현이 뭡니까? 혼자 살기 편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편하죠. 편해요. 이걸 누가 주는 거야, 이게? 이게 미혹의 영,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편화시켜버리고 마는 거죠. 그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독신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독신은 하나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정말로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귀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더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거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독신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일반적인 길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길이 아닙니다. 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하여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정욕, 즉 육체적인 욕심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죄 문제를 얘기하니까 내가 거룩함을 지키려면 혼자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육체적인 욕심이 결혼으로도 없을 수 없다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매우 단순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육체적인 욕심을 없애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셨냐면 이 정욕을 이기기 위하여서, 육체적인 욕심을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이 결혼이라는 선물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결혼의 선물 가운데 하나인데 내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독신으로 한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욕심을 이기기 위하여 결혼제도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리석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구나 혼자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데 유익하는 것은 더더욱 무지한 생각입니다. 물론 독신은요,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죄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혼자 있으니까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죄, 부부싸움 안 할 거 아니에요. 싸움 안 하니까 적어도 싸움의 죄는 짓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신이 거룩한 삶을 위한 길로 생각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니까 이제 나는 어떠한 죄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적어도
부부로 사는 사람보다는 나는 죄를 덜 짓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는 거. 결코 그러죠.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격 성숙에 있어서 그거는 치명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만 알 때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 사람 우리가 막 독불장군이다, 아니 옹고집이다, 뭐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때, 자기만 알 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산다고 죄 짓지 않는다라는 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부부가 합력하여 힘을 합하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본래의 목적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길에 유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고 책임과 의무를 지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다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홀로 쌓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아닙니다.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 경륜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뭐라 그래요? 언약식이라 그래요. 언약식.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이다. 되게 중요해요. 언약은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갑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길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의미를 잘 생각하고 나서 두 번째 가르침으로 갑니다. 이 첫 번째 잘 이해돼야 두 번째 가르침에서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이기에 은사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정욕의 죄를 짓게 됩니다. 결혼이 거룩을 이루는 일반적인 길이라면 독신은 특별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이제 거룩을 이루는 일반적인 길입니다. 독신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이고 특별한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위하여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도 받을 만한 자가 받습니다. 매튜플 목사는 모든 사람이 혼인하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하지 않고 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은 크나큰 오산이다. 저는 100% 동의되는 말씀 소개하는 겁니다. 독신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독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바울과 같이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이들에게 허락되어진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은사 없이 독신을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습니다. 내가 은사가 없는데 독신을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를 짓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죄 짓는 것보다 혼인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으라고 하셨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으라 라고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내가 죄 이길 수, 어떻게 불가능합니까? 그렇죠? 사람은 스스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날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뿐입니다. 그땐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제도가 완성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누구도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이 있을 수 없다면 누구든지 결혼해야 합니다. 독신의 은사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특별하게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이 주십니다. 그걸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우리는 이기지 못해요. 근데 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특별히 욕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물질의 욕망이 있다면 거짓이죠. 그죠?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잘하고 살잖아요. 그 거짓이에요, 다. 그건 자기 편리를 위해 사는 거죠. 가끔 이제 저도 TV를 보면 홀로 사는 사람들의 그 집이 얼마나 큰 집을, 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커요? 엄청나게 큰 거, 젊은 사람들이. 다 욕심이죠. 편리죠. 은사가 아닙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죄의 근원은 뭐예요? 탐욕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욕심의 자유로운, 특별히 어떤 물질적인 욕심에서 자유롭습니다. 독신은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욕망을 가진다면 그 은사를 우리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남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남긴 거 없어요. 바울이 남긴 건 뭐죠? 그의 목밖에 없는 거죠. 머리밖에. 남긴 게 아무도 없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제가 참 존중하였던 존 스토트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존 스토트, 아주 그냥 돌아가신 분이지만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아주 20대 때 너무너무 좋아해서 정말 그분을 많이 이렇게 따라갔던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에 한번 오셨어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옛날 사랑의 교회에서 강연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청년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강연하러 올라가시는 세계적인 목사님이세요. 학자예요. 그런데 제가 가까이서 봤는데 옷이 다 헤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옷이 어디서 봤는가 했더니 사진에 보면 그 옷을 입고 있고, 다른 영상을 봐도 그 옷을 입고 있어요. 독신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일평생 사셨습니다. 욕심이 없죠.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잘 수 있으면 그만이고. 그런 거죠. 독신의 삶이란 단지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독신은 정말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받았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정말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요. 그렇지 않다면 독신을 우리가 입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결혼제도의 무효함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사단의 권세 안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다. 이 타고난 자가 아닌 이상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결혼에 충실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세 번째 가르침으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명령이며 거룩한 선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조 명령이며 거룩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독신도 거룩한 선물이지만 결혼도 뭐라고요? 거룩한 선물이라고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로마 캐톨릭 같은 거는 신부 수녀가 결혼하지고 사니까 와 거룩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좀 덜 거룩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저 로마 캐톨릭 신부와 수녀들 거룩하고 뭐 결혼한 목사들은 덜 거룩하고 이런 망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망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은사 속에 산다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죄 짓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독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였다면 이제 결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이 만나서 육체적 결합을 통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기 위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만드셨고 그 백성을 통하여 성령,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결혼 제도는 단지 남자 여자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보편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결혼은 존재하고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결혼을 무효화 여기는 그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신 은사는 결혼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생애를 다 바치는 겁니다. 나의 재능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소진하는 겁니다. 그게 독신을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독신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세상을 즐기고 돌아다닌다. 그거 불가능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결혼을 통하여 인간의 욕심을 다스리게 합니다. 부패한 인간의 탐욕은 성적인 무질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무질서를 제어하시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결혼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선물을 받았기에 한 몸을 이룰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더니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나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결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결혼이 모든 죄를 다 이기는 길은 아닙니다. 최선의 길입니다. 최선의 길이라는 의미죠. 결혼은 창조 명령이자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잘 이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 사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자들처럼 생각을 교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가르침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부부된 여러분, 부부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서로에게 최선의 책임을, 의무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부부가 될 여러분, 역시 부부가 되는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 몸이 된 것은 영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독신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면 자신의 목숨과 모든 소유를 주님을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다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은사와 내가 가진 몸 모든 것 다 하나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는 너무 특별하여서 존귀한 겁니다. 너무 특별하여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단지 홀로 산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서로에게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향한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배우자를 위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받을 만한 분들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독신으로 살기에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죄 짓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하였기에 더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을 하였기에 더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정욕이 일수는 일반적인 길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길로 독신이라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르침을 잘 보여잡고 이미 부부가 된 자들은 부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고 앞으로 부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자리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